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대교리 문답 46문답에서 50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인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해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 46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대교리 47문답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성육신, 가끔씩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유대인들에게는 곧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또한 헬라인에게 말씀은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적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유대인적 배경 그리고 헬라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아직까지 가까이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로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수처녀를 말하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한 여인, 그걸 동정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일반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잉태되셨고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가 아니라 일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탄생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물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사이의 일반 생육법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것인데 예수님은 또한 탄생하실 때에도 어리어리하고 좋은 방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를 우리에서 소우리간에서 혹은 염소우리간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한 아이를 마구간에서 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출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찾고 있는 가운데 아이는 또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련된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것인데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써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심으로 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바로 비둘기였거든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부유한 가정이고 일반 보통 이상의 가정이었다면 양이나 소나 더 부유하다면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마구간에 탄생하게 하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탄생하게 하신 것도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면에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48문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애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생애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에 낮아지셨지만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 우리와 동일한 영적인 육적인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육신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다 겪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범사에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바죠.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이해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라면은 내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49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낮아지셨고 그 삶에 있어서도 낮아지셨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죠.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고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다 내어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시되 더 고난 가운데 처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낮아져 주신,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